속에서 반석이라고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호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사와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돌아가는 예수님에 관한 여론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과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가, 믿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제자들은 우물거릴 뿐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곧 이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그가 조금 후에 어떻게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다가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사탄아 하면 아마 다 삐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조심해야 할 말인데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위기는 왜 찾아왔으며 그 극복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베드로에게 위기가 오게 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위기가 베드로에게 왔느냐?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일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발생한 원인을 찾을 때 치료가 빨라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게 되면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느냐? 원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원인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치료가 되고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어려운 위기가 왔느냐?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우물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반석이라는 축복과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 특유의 우쭐대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을 것이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은 십자가를 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강요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언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야단치듯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 때문이었고, 내가 제일이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오만, 교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의 죄, 교만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오는 것, 어쩌면 이 오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베드로에게 위기가 왔느냐? 너무 자신만만했고 장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의 배후에는 내가 있는 한 그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암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매사에 내가 하고 나서면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커지면 예수님의 소리는 작아지기 마련이고, 내 입김이 강해지면 주님의 음성은 약해지며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강할 때는 내가 가장 약한 자로 자처할 때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는 순간은 내가 가장 강하다는 자만에 빠졌을 때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사회생활에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위기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죽으시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인간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23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다른 어떤 말이 없어요. 뭐 베드로가 삐졌다는가 이런 말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 속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뒤로 제치고 앞에 나서서 설치도록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치고 설쳤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쳐두고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또 군에서 훈련이 잘 된 개들, 견이 있어요. 훈련견 있어요. 김포공항에서 마약이 있지 않나 해서 마약 냄새를 맡고 마약을 또 발견하고 하는 그런 개가 있어요. 이 훈련된 개는요, 자기를 훈련한 그 주인 앞에서는 절대로 주인이 앞에 가면 앞에 막 따라가지 저 앞에 막 먼저 가지 않아요. 뒤에 따라가요. 언제나 뒤에. 이게 훈련된 개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중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앞으로 먼저 나서서 어찌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먼저 앞장서서 잘났다고 앞장서지 마세요. 언제나 뒤에서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야지. 지가 뭘 잘났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인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의시되고 그렇게 야단을 쳐요. 둘째는 베드로의 잘못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마치 길 가운데 놓인 걸림돌처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작용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온갖 장애물을 길거리에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걸림돌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고 내 앞에 장애물을 다 없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평탄한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한 축복,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복음 진리와 교회를 거스리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동물 시험장에서 3개월 동안 토끼 새끼와 침펀치 새끼를 함께 키웠더니 토끼가 3개월이 지나니까 침펀치를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3개월 동안 이 침펀치 새끼와 호랑이 새끼를 함께 놓고 키웠더니 이 침펀치 새끼가 호랑이를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과 교제하고 거스리는 사람과 교제하고 말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감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사귀지 마세요. 잘못 사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비형 감염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은 불결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감염을 막기 위해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여러분, 교회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전략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왕왕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 고집 다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들에게 위기란 결국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집회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항변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교회의 장애물이 아닙니까? 걸림돌이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항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쫓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시각장애인이 인도자를 따라가듯 믿고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쫓으면 그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가면 그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요. 세상의 권세나 돈을 쫓아가면 그것들이 무너지고 불탈 때 함께 무너지고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중국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세례받고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나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쫓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단의 유혹과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쫓으십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 주를 따라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적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